오늘 말씀 보면 1장 우리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가장 앞부분에 보시면, 앞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원어상에서 딱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원어상으로 쭉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나오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고 계시죠? 지금도 찬송하고 모든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줄 믿습니다. 근데 시편에서 보면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잖아요. 거기 보면 사랑, 은혜, 기쁨, 슬픔, 분노, 번뇌 이런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죠. 근데 시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주께서 내가 그를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를 찬송합니다.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찬송합니다. 내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찬송하고 있음을 봅니다. 시편 이외에도 보면 성경 곳곳에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성경 곳곳에 울려 퍼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다양하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 기록할 수 없겠다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가득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어떤 이유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3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가장 먼저 그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바로 거듭나게 하심, 그리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바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삶의 소망은 결국 사라질 소망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그런 사라질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날들이 있었죠. 소망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산 소망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기대하는, 그들이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소망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시간을 아끼고 잠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때 그것을 포기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합니다. 잠깐의 포기가 이후에 더 큰 즐거움을 안겨다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남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잠시 뒤로 미룹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라질 소망이지만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소망, 그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소망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들이 생각하는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 바로 산소망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습니다. 산소망을 하여금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거듭나고 산소망이 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감각을 즐겁게 해주는 쾌락을 쫓아서 살았던 삶이, 나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내 지체를 위해 살게 되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그런 자리를 우리는 앉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산소망이 가진 의회에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관심 갖기 싫어하고 드러나지 않는 섬김의 자리에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만족해 하실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라질 소망에서 산소망을 갖게 하심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거듭나게 하심과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산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소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저에게 산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깊게 부활 단어는 오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산소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증거, 바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그 믿음이 헛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전도하는 그 복음, 전도할 때 사용하는 그 복음이 헛것이라면 그 무엇보다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 낭비,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질을 낭비할 뿐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갈비를 뜯는 것이 낫겠죠. 이 모든 것이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유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늘의 유업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진 그 소망, 썩지 않을 것,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소망,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부활을 단순하게 기념하는 정도로 여기서는 안 되겠죠. 궁극적으로 산소망을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만 했다면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뤄도 여러분들이 믿음만은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믿음마저 헛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린 산소망을 기대할 수 없겠죠.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아시스로 열심히 달려가겠죠. 갈증을 해소할 물이 있고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나무가 있습니다. 그 기대를 안고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향해 열심히 걷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던 시원한 물과 그늘을 만들어줄 나무가 없습니다. 황량한 모래볼팔 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신기루입니다. 헛구름질했습니다. 괜한 곳에 엉뚱한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은 마치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신기루를 따라 헛걸음질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신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산소망을 유지시켜주고 힘이 될 그 부활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있습니까? 사도들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우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고 사도신경을 한번 읽어보았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냈다. 끝! 이것이 부활이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까? 부활이 있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완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마 완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만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구원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육체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됩니다. 다시 사는 신비한 역사가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의 현장과 함께 동참하고 있다면 다시 사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소망을 갖게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산소망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을 발휘할까요?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하게 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산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가 주 63년에서 64년 정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로마에서 기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5장 13절 말씀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당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을 로마로 칭하고 있죠. 그렇다면 베드로전서의 큰 중심 주제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견뎌내야 할 그런 고난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대의 관습과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성만찬과 같은 의식을 기독교끼리 행했죠. 그래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종교 관습을 배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행위가 좋아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제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64년 7월 18일 날에 기독교인으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네로가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네로는 불을 지르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결과가 기독교인의 책임으로 돌려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로부터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서신이 로마 대화재 이전에 기록됐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베드로가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고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하게 될 일이 이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산소망인 사람들은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렵고 두렵고 힘든 그 순간을 잠깐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이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근심이 불러일으킬 만한 일들이, 여러 일들이, 그런 시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봐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근데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괴로움을 당하는데 기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됐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렇게 됐을까 하고 혀를 찰 것입니다.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힘들 때는 힘든 내색도 좀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힘이 들구나, 그것을 보면서 동정을 좀 느껴야 그 사람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어때요?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앞으로 다가올 것인데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더 큰 어려움이 여러분들 앞에 예견될 텐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환경을 보면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의 시선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무덤에 숨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형제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칼과 창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수신자들은 기뻐한답니다.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도 기뻐한답니다. 정말 놀랍죠? 무엇으로 하여금 그들로 그런 환경에서 기뻐하게, 그것도 크게 기뻐하게 하는 힘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의 나를 벗어나기 위함이 산소망의 목적이 아닙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갖는 것도 산소망이겠지만 당장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참소망,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것도 두 아들을 동시에 한날에 잃어버렸죠. 저희 교회 어떤 한 권사님이 그 손양원 목사님과 위층 아래층 살았던 몇 달 동안 같이 살았던 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그 두 아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쭤보았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고 또 그 두 아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이제 총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둘째 아들이 그것을 보고 안 된다고 우리 형 죽이면 안 된다고 매달리는 중에 둘이 같이 그냥 총을 쏴서 그 형제를 죽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에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 첫째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다 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죠.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9가지 감사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나는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할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주신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객들에게 이런 마지막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권사님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몇 번 이 이야기를 찾아보고 또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몇 번 보았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아픈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시울이 막 적셔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억울하게 죽은 두 아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 부둥켜 껴안고 죽었는데 그 아들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엉겨붙어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답니다.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악한 말이 들려와도 주님은 기뻐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즐거워하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을 위해
준비된 상이 크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두려워 떨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혹이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올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견디십시오. 참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손양훈 목사님이 세상에서는 가장 불쌍한 자 같이 보이지만 그분이 가장 복된 삶을 사신 분입니다. 노래를 찾아보니까 손양훈 목사님이 부르신 작사하신 그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제가 불러볼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산소망이 없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겠지만 산소망은 그것을 이겨내게 합니다.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산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산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믿음의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산소망을 붙들 때 예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들을 더욱 아름다운 보석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산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로 거듭나게 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래서 나를 구원을 이끈다는 막연한 그런 기대가 아니라 산소망 품고 살아가는 열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소망이 주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산소망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8절 말씀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보지 못하셨죠? 저는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초상화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댁에 가셔도 아마 예수님의 잘생기신 그 멋진 그 초상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되게 걸려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분이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2000년 뒤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믿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우리는 노래하죠.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죠.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산소망이 있으면요, 우리들에게 베푸신, 산소망을 갖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죠. 잠깐 있다 시들어버릴 그런 지나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죠. 산소망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고백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왜 대답이 적죠?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 나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랑하는 것들이 많죠. 이것저것 사랑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사랑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사랑합니까? 바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산소망이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사라질 소망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 힘들어도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생명에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